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성을 지킴에 대하여 독수자 이사야 우리 20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매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여 마음속에 있는 정념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어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첫째로 첫 기절이 뭐죠? 내 자신을 잘 성찰하라. 내 자신을 잘 말하자면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 자신을 잘 살피는데요, 내 식으로만 살피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되냐면 In the sight of God 그랬어요. 하느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누구의 눈으로?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이 보시는 이게 하느님의 봄이에요. 하느님이 보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더욱더 깊이 많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각, 내 시각이 제대로 됐나 잘못됐는가를 뭘로 할까요? 하느님이 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냐면, 내 자신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요. 내 모습도, 나는 내가 키가 작다. 그쵸? 내가 못생겼다. 내가 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내 코가 마음에 안 든다. 내 눈이 마음에 안 든다. 내 턱뼈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광대뼈가 마음에 안 든다. 내 가슴이 작다. 이런 저기로다가 그 무슨 눈이죠? 누구의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봄으로, 그게 봄이잖아요. 하느님의 봄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미 바라보는 방식 안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내 자신이 상처만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느님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의미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왜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한 빛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즉,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느님이죠. 영원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은 뭐죠? 그것은 빛 자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분은, 하느님의 이 빛은요,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느님의 이 빛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되지 않은 빛. 우리 여기에도 빛이 있죠. 난로 빛도 있고 전기불 빛도 있고 뭐 이 휴대폰도 하면 빛이 있고 대낮에 이 빛도 있고 다 어떤 빛이에요? 다 창조된 빛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빛은 어떻죠? 하느님이라는 빛은 그분은 누가 창조했나요? 아닙니다. 영원하신 빛이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빛이에요. 정말로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을 뵙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빛 자체인 그분에 따라서 그 빛을 받아서 나는 빛으로 자꾸 변해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리라고. 자, 한번 이 빛은, 이 빛 안에서요,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빛에서 나온 건 어때요? 그 빛에서 나왔으니까, 그 빛 안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것은 순수하고 모든 것은 깨끗하고 모든 것은 맑고 모든 것은 너무 명확하고, 그렇죠? 모든 것은 너무 투명하고 뭔가 숨겨진 게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창조되지 않은 빛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이 아마 창조되지 않은 빛을 아마 여러분이 자주 묵상해 보세요. 그 창조되지 않은 빛 속에 온 우주도 온 세상도 나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나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외모만 겉딱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 피부 하나 벗겨놓으면 내 모습이 어떨까? 에? 생선회 뜨듯이 내 껍질을 벗겨놓으면 어떨까요? 누가 나를 좋아할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봐요. 자, 하느님은 창조되지 않는 빛이라고 했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계셨죠? 첫날 하느님께서 뭐를 만들어내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죠? 그 빛은 창조된 빛일까요? 창조되지 않은 빛일까요? 첫날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그거는 창조된 빛이에요. 자, 우리는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다. 그 하느님이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고 만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창조된 빛이에요. 태양과 같이. 태양은 몇째 날 만들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요. 그러면 태양 빛과 다른 태양도 창조된 빛이고 달도 창조된 다 빛이고 별도 창조된 빛이지만
첫째 날 만든 빛은 무슨 빛이냐? 분명히 창조된 빛인데, 그래서 교부들이 첫째 날 만든 빛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그래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느님을 빛에서 나온 빛이시며 예수님을 빛에서 나온 빛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자식이 나듯이, 그렇죠?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대로 빛에서 나신 빛, 빛이 난 빛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10편에 110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즉 낳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이 동일 본성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 영원히 창조되지 않는 빛, 바로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되지 않는 빛이지만 그 빛은, 즉 창조되지 않는 빛, 그것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것은 없어지는 빛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꺼지거나 사그라지지 않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어때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의 말씀 어때요? 사라지지 않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왜? 영원하신 하느님의 빛이에요. 말씀은 곧 영원하신 하느님이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빛이. 그런데 그 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의 욕망이 바라보는 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하는 대로, 육신적인 욕망이 하는 대로 내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눈먼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데, 매일매일 살피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그냥 양심 성찰하는 것이지만 물론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미사를 드리고 복수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오늘 그 말씀의 빛 속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과 같아서, 그렇죠? 우리들의 속셈과 의도를 드러내고 관절과 골수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영과 혼을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드러내요. 그것을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나쁜 모습이든 이기적인 모습이든 추악한 모습이든 드러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안 드러나면 내가 계속 속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Discover which of the passions is in your heart. 내 마음 속에 어떤 정념들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을 함으로써 내 자신의 안에, 마음속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 패션 한번 리스트를 볼까요? 우리들 안에 패션이 얼마나 있을까? 동방교회예요. 다마스커스의 베드로라는 성인이 우리 패션의 리스트를 찾아냈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 자, 패션의 리스트 목록. 자, 뭐였죠? 다마스커스의 성 베드로 패션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하시니스는 뭘까요? 남한테 부드럽게 잘 대해야 되는데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까요? 상대방이. 기분 더럽지. 그죠? 그럼 나한테 좋은 게 올까요? 나쁜 게 올까요? 야, 쟤는 왜 저래? 그죠? 수많은 적들을 자기가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어떤 걸 책임을 맡으면 어떨까요? 잘 될까요, 일이? 잘 굴러갈까요? 지나 잘하지. 그러면서. 그죠? 계속 이제 삐걱거리겠죠? 네. 트리커리. 속이는 겁니다, 남을. 멜리스, 악의, 프로버시티. 왜곡하는 거죠. 마인들스. 정신이 없는 거죠. 리슨, 음란한 거죠. 인티스, 유혹, 꼬시는 거죠. 덜, 마음이 무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한번 쭉 가면요. 커디스는 비거, 리서지는요, 마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아예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어요. 저것은 뭐냐면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디어스라는 것은 뭐냐면 기근 같은 거예요. 자, 그리드 탐욕.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너무 많은데. 자, 목록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298가지가 나와요. 자, 맨 아래 보면 298개의 패션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저렇게 세상적인 열매, 육신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인간적인 열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그렇죠? 그게 단맛을 낼까요? 아니죠. 향기를 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야 된다. 또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내 안에서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내 자신을 함부로 쉽게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것은 아주 나쁜 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지난번에도 그랬죠? 마음속에 많은 정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지난번에 글에 보면 우리 안 봐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 깨어있음 거기에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2항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 보충한 깨어있음과 많은 정념이 영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원인이 드러났을 때만이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모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아는 게 나아요. 왜? 자신이 그런 문제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그거는 더 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먼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하고 어느 날 심하게 다퉜다. 내가 누구하고 남편하고 다퉜다. 또는 자녀하고 다퉜다. 누구하고 친구하고 다퉜다. 또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시끄러움. 그때 우리는 그걸로써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뭐였을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유와 동기가 뭘까? 그것을 잘 바라볼 때 내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어떤 거는 막 둘러엎고 어떤 거는 쏟아버리고 그죠? 어떤 건 쫓아내고. 왜 그럴까요? 하느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쏟아버려야죠. 또 악령이라면 악령은 쫓아내야죠. 또 남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혼 속에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이 본래 창조한 우리 안에 넣어놓은 본성적이 아닌 것은 어때요? 여기 나오는 패셔니스트가 뭐냐면 하느님이 나를 창조할 때 넣어놓지 않은 본성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나쁜 것들이에요. 말해서 비본성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드러나야만 왜? 원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게 자존심이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이게 열등감이구나. 그런 걸 내가 발견했을 때 주님 저에게 제 안에 이런 놈이 숨어 있었는데 제가 저를 모르고 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념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쫓으십시오. 그랬어요. 예, 내쫓으세요. 예.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비뚤어진 정념이요. 하느님이 넣어놓지, 창조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들 안에 그런 정념이 있을 때 그놈을 집어던지라. 과감히 집어던져라. 만약에 집어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불 속에 집어던져지는 겁니다. 왜? 저 정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악마가 불화살을 쏴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타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결국은. 자,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피하십시오. 자, 또 21번 두 번째를 볼까요? 원수는 교활하고 악합니다. 이게 여기 있구나. 악한 수단을 사용하여 선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되냐면 Be attentive to your heart.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예,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남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그것만 주의를 기울이고 절대로 그걸 안 잊어. 아주 마음속에서 다 해놨어. 아예. 얘가 옛날에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이런 짓 했고. 누가 힘들까요? 하느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할까요? 자신의 비참함이고 고통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남들의 어떤 사람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그것을 잘 기억해요. 왜? 그것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 위로인가요? 아니에요. 거짓 위로예요. 악마의 위로예요. 악마가 우리들 귀에서 제가 그런 짓 했어. 알지? 제가 이혼했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래서 우리를 위로를 하는데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위로예요.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조사해 하느님의 눈으로 매일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그랬고, 또한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또 워치,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냐면 적들을 워치하는 겁니다. 잘 적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보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디로 내 마음이 가는지를 모르는데 적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마음을 잘 지켜보지,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여우 같은 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나쁜 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여우 같은 내 마음을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원수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원수가 어떻게 나를 가지고 노는지, 어떻게 나에게 거짓 위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They are cunning in their malice. 그들의 악의에 있어서 아주 교활하기 때문이다. 다 의도는 뭐예요? 많은 말을 했는데 서로 수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거기 말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안에서 그런 거를 잘 발견했어. 그건 정말 복된 친구예요. 근데 맨날 만나면 누구를 헐뜯어. 그것은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독이 어떻게 들어가죠? 나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귀를 통해서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왜 왕 햄릿인가 리오 무슨 왕을 죽일 때 왕비가 어떻게 해요? 독약을 귀에서 부어서 죽인다 하잖아요. 독약을 자기 남편의 귀에 부어서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말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숨을 죽이지만 말로 하는 것은요,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원수가 우리에게 항상 악의로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불가능하냐면, 악한 수단을 통해서 선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악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관없어. 네가 안 가져가면 딴 놈이 가져갈 거야. 응? 야, 너 저기 했잖아. 네가 가져. 그쵸? 누가 본다고? 이거 다 버릴 건데 가져. 그쵸? 이것이 바로 악마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라고. 그쵸? 세상을 가지라고. 나 앞에 절만해. 그러면 이걸 다 줄게. 배고프잖아. 이거 돌멩이 빵으로 만들어 빨리. 그쵸? 네. 너가 하느님이잖아.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할 텐데. 그쵸? 그게 선을 성취하라고. 뭘로? 악한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선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선한 겁니다. 그쵸? 머리서부터 끝까지. 근데 악마는 처음에는 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악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나 애들이 봐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막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무슨 와서 데려가 뭐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면 가서 얘기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돈 빼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야, 반찬도 해다 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뭐 빵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다 하고 돈 좀 빌려줘. 그거 빌려주면은 이자를 막
잔뜩 줘. 와, 제가 정말 진짜 아유 복이 굴러 들어왔구나.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그 다음에는 없어.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그러죠? 항상 머리와 꼬리가 중간과 저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경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왜?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생명은 뭐를 가리킬까요? 생명은 뭐를 가리키죠?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인간 내 생명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재산을 다 재벌인데 재산을 다 주고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바꾸겠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어떨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를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르는 문은 좁고 하느님께 이르는 길은 협소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이르는,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너무나 자신이 마음을 빼앗겨서 요즘에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정말 컴퓨터 하나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고, 그치? 모든 게 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도 지구가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구가 돌면 어지러워야 되잖아. 그죠? 느껴져요? 지구가 도는 게? 하루에 이 거대한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다가 돌고 있는데 안 느껴져요. 돌아버리겠지. 그리고 이 지구의 제일 가운데는 뭐래요? 지구의 가운데는 불덩어리잖아요. 지구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건 지구의 가운데 핵은요, 불덩어리예요. 어떻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거기서 살고 있지 내가? 불덩어리에 의해서. 전혀 그렇게 해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22번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면 당신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자, 또 나왔어요. 예, be attentive to yourself. 예, 또 아까는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또 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내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내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내 자신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자, 그래서 왜냐? 파괴적인 것이 당신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guard your heart.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 do not grow listless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기력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 나는 죄인인데 내 마음 못 지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뭘 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 그의 회개는 그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다시 그를 말하자면 그에게 다시 그를 젊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가 힘이 나게 만들어줄 텐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고서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listless. 이게 뭐냐면 이게 아체디아 말하자면 나태예요. 태만. 이게 우리 묵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차라리 차든지 말하자면 더 차든지 아예 더 네가 아주 차가워 냉담해서 더 뜨겁든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listless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무기력. Listlessness is the passion follows anger. 분노에 뒤이어서 오는 것이 바로 listless라는 무기력, 나태라는 정념입니다. 이 정념은 뭐냐? Feeling of deadness to most activity.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어떠냐? Lack of interest in the blessing of the future. 미래의 생명의 축복,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거냐? Overall feeling of disparagement.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하느님 말, 영원 생명, 구원. 웃기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바로 listless라는 겁니다. listless. 그러면 하느님한테 어떨까요? 아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listless 여기 뭐라 그러냐면 can be caused by lack of work.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아이들 토끼. 그냥 뭐 아이들 토끼니까 뭐예요? 한가한 한담이에요. 한담. 그 다음에 and there's time spent in spiritual reading. 영적인 독서에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영적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독조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를 붙들어주고 영적인 것으로 그를 이끌어주는데 저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성해져서요. 딱. 기존 내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영화나 보고 뭐 끝이 없죠? 이렇게 그게 리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재벌이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돈이 그냥 은행에서 매달 막 건물에 뭐에 해서 뭐 증권에 해서 막 수도 없이 돈이 들어와. 몇 억도 들어오고 뭐. 여러분 어떨까요? 재미난 일이 없을까? 뭘 즐거운 일이 없을까? 이런 것만 찾아요. 이 사람은 무슨 병을 걸리냐면요. 이슬리스의 병에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하느님은 그에게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그에게 이미 창조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는 어때요? 끝까지 간 거예요. 이런 무기력과 나태의 병이 찾아온 겁니다. 자, general consensus of others. 교부들의 일반적인 의견의 합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 manual labor다.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원에서 단순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그렇게 했대요. 베네딕토 성인이 새로 누가 들어왔는데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일을 시키는데요. 흙을 저기다 갖다 부라고 이렇게 싣고 나중에 거기다가 다 붓다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갖다 놓으라고. 어땠을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 카시아노는 말하기를 리스리스의 영, 이 무기력 나태의 영은 쫓아내질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뭐가 아니면 쫓아내질 수 없냐면 기도가 아니면 그를 두들겨 패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피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면 그리고 유혹의 앞에서 인내를 통해서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무기력과 나태의 영을 말하자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쓸데없는 잡담을 피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유혹 앞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이러한 무기력의 영을 또는 말하자면 노동을 통해서 이 무기력의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바고리오는 뭐라고 그랬냐면 one more therapy, 하나의 이러한 병에 대해서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은 뭐냐? 수도승은 언제나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 죽으니까 오늘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수도승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아야죠. 내일 내가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강원도에 가서 저기 단양인가 영월인가 가서 돌멩이를 하나 주웠는데요. 그 돌멩이가 꼭 해골같이 생겼어요. 와,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 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어느 날요. 저게 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저 돌을 귀하게 내가 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요. 책상 위에 저쪽 테이블에다 올려놨어요. 오늘 밥을 먹지만 언제 숟갈을 놓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돌멩이를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 수도자들은요 다 해골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 해골은 어디서 났을까요? 먼저 수도 생활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야, 죽으면 어떻게 하죠? 수도원 거기 바로 안에 묵지요. 그리고 50년이나 이 정도 되면 다 이제 살이 다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뼈만 다시 열어가지고 뼈만 거두어서요. 그 수도원 바로 성당 지하 밑에다가 바로 놓는 겁니다. 거기다 놨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가져다가 자기 수도 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거를 자기 저기로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자,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일로 아주 바쁘게 만들라는 겁니다. Redirecting our thoughts to basic realities of this world.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실제에 말하자면 다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Our purpose in Christ.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inevitability of our death.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사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리스리스라는 나태함, 무기력의 정념을 쫓아낼 수 있는데 이 리스리스라는 무기력의 정념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데스판던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리스리스는 또 뭐가 되냐면요. 또 데스판던시가 됐고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데스페어, 절망이 돼요. 다 같은 이것이 이것은 낙담하고 슬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가족들이에요. 악마의 말하자면 이 정념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22번에 여기서 얘기하듯이 22번에 여기 우리 nothing destructive라고 그랬어요. 이 파괴적인 것이 그대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은요 아주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영보다도 가장 파괴적인 영이에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바오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그쵸? 어떤 것도, 박해도 굶주림도, 어떤 것, 역경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느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 예. 우리는 깨어있음에서, 그랬죠?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들이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내 안에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내 자신이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렇죠? 살펴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정지시키고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가 보냈어? 그렇게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의 입구에 어떤 들어오는 생각이나 심상을 철저히 조사해보고 그것을 정지시켜서 그것의 정체가 뭔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무엇을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걸 놔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매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뭔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끌려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것은 가장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자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잘 워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파괴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깨어있음 165번을 한번 볼까요? 깨어있음의 165번을 보면 이거는 171번 한 번이고 영한대역 맨 위에 165번을 보면 네. 자 열매는 꽃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성을 지키는 것은 뭘로? 음식과 음료를 절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거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절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냐고, 그러면서 손을 놔버리면, 그것은 악마의 영에게 속게 되고, 그의 영혼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면. 그래서 이집트의 사막의 수도자들이요, 제일 무서워한 악마가 뭐냐면 이 악마였어요. 아케디아라는 이 악마예요. 아체디아. 그건 뭐냐면요, 해가 정오의 악마라고 불렀는데 에집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죠? 정말 머리가 탈만큼 뜨거워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오가 되면 어떨까요? 가장 뜨거우니까 아주 그냥 냄비에다 볶듯이 정말 미칠 그런 지경이에요. 온도가. 네. 그럼 어떨까요? 점점 무기력해지겠죠?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손을 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도망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악마보다도 가장 그 수도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 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지금 리슬리스라는 무기력 나태 그 영입니다.
자, 그리고 슬픔 낙담의 영이 있는데, 슬픔 낙담의 영에 대해서는,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9절을 여러분이 보면 이제는 내가 한때 후회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니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슬픔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무슨 종류가 있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있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하는데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인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슬픔인지를 내가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슬픔에 빠져버려요. 슬픔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데스판던시예요. 슬픔, 낙담, 우울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인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슬픔인지. 자,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슬픔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에 이른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를 자아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내가 슬퍼하는 거. 주님, 내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거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올바른 슬픔이에요? 올바른 슬픔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만났는데 옷은 빚가번쩍하고 자동차는 좋은 걸 타고 어디 사냐니까 강남에 어디 산다고. 내가 인생을 내가 뭐를 했지.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저기 집에는 못을 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해. 하느님에게서 온 슬픔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온 슬픔이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면 잘못된 슬픔이에요. 이유와 동기가 잘못된 슬픔이에요. 그것은 왜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세상적인 내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괜찮아지는데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원망스럽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신앙은 다 허당인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나를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한번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아주 울고 막 저기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내 자신이 어떤 슬픔이 왔을 때 항상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인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슬픔인지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내가 슬픈 노래를 많이 들었다 오늘. 내가 오늘 우울해서 내가 소주도 먹고 맥주도 많이 먹었다. 내가 왜 슬퍼했을까? 그 내 자신에게 이유를 잘 물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그 병이 쉽게 낫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계속 내 감정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계속 어두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